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시뮬레이션 우주론이라고 하는 그 미국에서 요즘 핫한 과학계의 이론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뮬레이션 우주론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유행처럼 미국에서 번지고 있는데 그게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자, 첫 번째는 그 양자역학 때문이죠. 그래서 첫 번째 그 양자 현상 그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뭐 대학교 공대 1학년 들어가면은 일반 물리 시간에 꼭 배우죠. 그 우리가 그 유명한 그 영의 이중 슬릿 실험, 뭐 다들 아시죠? 뭐 간단하게 좀 실험을 요약해 드리면 그 두 개의 슬릿, 그 두 개의 틈 사이에 통과한 빛이 벽에 여러 줄의 간섭 무늬를 만드는 그런 실험이잖아요. 이 실험을 통해서 그 간섭 무늬가 나타나는 걸 통해서 빛은 파동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빛은 파동인데 왜냐면 그 간섭으로 그 일으켜서 파동성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근데 빛이 이 관측을 하면, 예를 들면 빛 입자 광자 하나하나씩 발사하면서 각각의 광자가 어느 슬릿을 통과하는지 관측해 보면 빛은 오직 하나의 슬릿만 통과하는 것으로 측정되고, 그리고 간섭 무늬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신기해요. 마치 뭐랑 똑같냐면 마치 빛이 자기를 측정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차리고 그 파동으로 행동하는 걸 멈추고 나를 관측하는 순간 빛이 이 자식들 나를 관측하네 하고 입자로 뿅 변하는 거예요.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이게. 그러니까 빛이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인 이런 동시성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과학자들이 아무리 머리털 뽑히도록 연구를 해봐도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양자 세계에 이렇게 동시성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마치 뭐랑 똑같냐면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나 그 게임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게임 해보셨죠? 게임. 뭐 레이싱 게임 해보셨죠? 레이싱 게임 하면은 그 모니터에서 자동차가 달려가잖아요. 그러면 자동차가 달려가는 앞방향만 렌더링을 하잖아요, 그래픽 카드가. 그리고 님의 모니터 그러니까 님의 뒤통수 있는 데는 렌더링을 안 하잖아요. 왜 렌더링을 안 할까요? 거기는 안 보잖아요. 관측을 안 하잖아요. 님이 관측하는 건 어디죠? 그 스크린. 딱 스크린에 보여지는 것만 렌더링을 하잖아요. 이게 컴퓨터 게임의 원리죠. 컴퓨터 게임이 왜 이렇게 님이 관측하는 부분만 렌더링을 할까요? 리소스를 절약하려고, 최적화된 리소스를 사용하려고, 그 GPU의 그래픽 기능을 딱 님이 레이싱하는 딱 그 보는 자동차가 달려가는 그 앞에만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우주가 이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이 빛도 평소에는 파동처럼 행동하다가 인간이 빛을 관측한다라고 딱 느끼는 순간 빛이 날 관측하네 하고 입자로 뿅 변하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이런 말이 안 되는 현상이 실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을 깊이 공부하다 보면 정신병에 걸려요. 왜냐면 말도 안 되는 두 개의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이런 동시성 현상이죠. 이 양자역학을 뭐 슈레딩거 방정식 같은 물리학적으로 표현한 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자역학을 합니다. 퀀텀 미케닉스. 근데 이거를 수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어프로치도 있거든요. 수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방법을 이제 수학계에서는 리만 가설이라고 해요. 마찬가지예요. 리만 가설도 이 깊이 공부하다 보면 정신병 걸려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을 물리학적으로 표현한 게 양자역학이고 수학적으로 표현한 게 리만 가설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이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측하는 순간 그제서야 렌더링을 하는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고 아무리 머리 뽀가지게 공부를 해봤자 이게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양자역학 하는 사람이나 리만 가설 하는 사람들도 증명이 안 되니까 그냥 외우는 거예요. 두 개의 동시적인 현상이 동시에 나타난다 라고 그냥 외우는 거예요. 외우고 그냥 양자 컴퓨터 같은 데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생각하다가 이제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돼요. 혹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그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나 게임 속의 공간이 아닐까,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시뮬레이션 우주론이 나온 이유예요. 자, 두 번째 이유는 컴퓨터 게임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하도 컴퓨터 게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들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런 게임들이 있죠. 요즘 나오는 게임 중에 굉장히 하이 퍼포먼스의 컴퓨팅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볼게요. 뭐 예를 들어 보면 GTA 해보셨죠? GTA 같은 게임 보면은 그 가상의 오픈월드를 막 돌아다니죠. 그렇죠? 그리고 뭐 젤다의 전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것도 막 이렇게 가상의 오픈월드 캐릭터가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 있었던 뭐 RPG 게임, 뭐 리니지 같은 것도 그렇죠. 그리고 뭐 그 외에 이런 오픈월드를 하는 게임 많잖아요. 뭐 위쳐 3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 볼까요?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갑자기 생각하니까 하여튼 이런 오픈월드 게임들 보면은 그 안에 NPC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존 그 캐릭터가, 주인공 캐릭터 가서 막 말 걸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컴퓨터 게임 이런 것도 해보신 분들은 어때요? 마치 컴퓨터 화면 속이나 게임기 화면 안에 어떤 가상의 어떤 월드가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넓잖아요. 막 뭐 한 달 내내 돌아다녀도 다 못 깰 만큼 그 너무 방대한 그런 게임의 세상이 펼쳐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하나의 새로운 가상의 세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요즘 나오는 게임들은 이 과거에 나왔던 게임에서 좀 더 발전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인공지능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생성형 인공지능 같은 게 적용돼가지고 이 게임 공간 안에 있는 NPC들이 굉장히 창의적으로 말을 해요. 그래서 말을 걸면은 요즘 나오는 게임들은 이렇게 뭐 쓸데없는 얘기 해도 다 받아줘요. 인공지능이 적용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갈수록 어때요? 그래픽카드 GPU는 계속 발전하고 모니터 해상도는 점점 발전하고 이제 앞으로 가상현실까지 나오겠죠. 그럼 이게 진짜 게임이 진짜 현실 같은 새로운 오픈월드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런 생각 하는 거예요. 아니, 과거에 어렸을 때 했던 게임들은 픽셀도 낮고 해상도도 별로고 AI도 별로여가지고 그냥 게임인 게 다 티가 났는데, 앞으로 이게 진짜 현실 같은 게임들이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본 애니 중에 그 소드 아트 온라인이라는 그 애니가 있거든요.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애니메이션은 그 소드 아트 온라인이라는 애니메이션에서 그 주제가 뭐냐면 이 가상현실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주인공 이름은 키리토인가? 하여튼 그 키리토가 이 그 게임을 시작했는데, 이 눈에다가 고글을 끼고 하는 그런 VR 게임인데, 그걸 장착하고 오픈월드로 게임으로 들어가면 진짜 현실처럼 그 안에 친구도 있고 3차원으로 만질 수 있고 그 상대방 캐릭터를 느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진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현실하고 막 헷갈리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앞으로 미래에 다가오는 어떤 그 게임들이 진짜 현실 같은 게임들이 이제 다가오게 되면서 인간은 또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 게임 속 안에 있는 캐릭터들이 다 인공지능이고 진짜 사람처럼 행동하는데, 만약에 저 인공지능에 자아가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 인공지능이 너무 발전해가지고 자아가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그 자아가 생긴 인공지능 캐릭터들이 자기가 그 게임 속 공간의 어떤 캐릭터라는 걸 인지하게 될까? 이런 의문들을 하게 되면서 이제 자꾸 이런 시뮬레이션 우주론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의 발전과 컴퓨터 게임이 하도 발전하게 되면서 인간이 현실이랑 컴퓨터를 구분 못하게 되면서 이제 그 시뮬레이션 우주론이라는 이론들이 막 나오면서 실제로 막 물리학과나 이런 데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이런 움직임이 이 사람들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과거에 이제 심지어 고대부터 그 철학자들도 이런 깊은 생각들을 했었어요. 사고 실험이라고 하죠. 철학적으로 깊이 생각하다 보면은 신의 존재가 정말 있을까? 우리는 신이 만든 피조 세계에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솔직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경험한 바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다. 저는 왜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까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실질적으로 제가 느낀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굉장히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그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 엄마 손 잡고 어렸을 때부터 그냥 교회를 나가고 교회 안 나가면 엄마가 뭐라 그러기 때문에 그냥 습관적으로 나가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되게 불쌍해요. 하나님은 정말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존재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안 나타나세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근데 하나님이 정말 도움의 손길을 기적적으로 주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 주셨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다양한 방법으로 만나신 분들이 있어요. 특히 환상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눈으로. 제가 실제로 정말 있었던 일입니다. 정말 뻥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그 경기도 수원에 살았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수원에 살면서 거기에 교회를 다녔었는데 한 신도분이 계셨는데 그 경기도 수원 일대에 중소기업 사장님이셨어요. 중소기업 사장님. 그래가지고 뭐 반도체 회사에 반도체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사장님이셨어요. 근데 한평생 교회를 다닌 적이 없대요. 그러다가 갑자기 교회를 나오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갑자기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소개하고 막 그래서 통성명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되셨냐 그랬더니 어느 날 그냥 침대에서 눈을 떴는데 방문 앞에 어떤 사람이 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정말 또렷한 형체였대요. 마치 실제로 사람을 보는 것처럼 또렷한 형태였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좀 독특한 옷차림과 독특한 행동을 하고 있어서 자기는 너무 의문스러웠었대요. 처음에는 뭐 도둑인 줄 알았대요. 자고 일어났는데 자기 문 앞에 누가 사람이 서 있으니까. 그래서 가서 이제 말을 걸어보려고 하면 사라진대요. 그 다음날 또 나타난대요. 계속 나타난대요. 근데 그 모습이 독특하대요.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있고, 그리고 옷은 옛날 이렇게 고대 옷 같은 걸 입고 계시고, 몸에 이렇게 상처가 나서 피를 흘리고 계시는 분이 계속 서 있었다는 거죠. 자기는 그 존재가 뭔지 몰라가지고 그 자꾸 왜 이런 환영을 보는지 환상을 보는지 궁금해가지고 책도 찾아보고 막 인터넷 검색을 해봤는데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 사람이 이렇게 계속 나타나니까 거의 한 달간 나타났대요. 그래서 말을 걸면 사라지고, 이게 뭐 귀신인가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귀신치고는 하나도 안 무섭고 오히려 그분을 볼 때마다 굉장히 평안하고 마음이 따뜻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건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는 그런 경험을 하시고 이분이 교회를 안 나올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열심히 나가고 계십니다. 자, 그렇죠. 이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다니다 보면 어떤 분은 뭐 천사를 눈으로 봤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마음속으로 굉장히 강렬하게 누군가 내 마음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강렬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도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계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느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 다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시뮬레이션 우주론도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라는 거예요. 과학이 극도로 발달하면은 결국엔 이 하나님이 인간 세계를 만드셨다는 게 다 증명이 돼요. 다 증명이 됩니다.
근데 과학자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신은 없다. 신을 믿을 바에는 F는 ma라고 하는 물리 공식을 믿겠다. 미적분 공식을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눈으로 결과를 봐도 안 믿어요. 자, 동시성 현상이 나타난다고 쳐봐요. 내가 관측하는 순간 변해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시뮬레이션 같다라고 느끼면 무슨 생각부터 해야 되냐면, 아, 신은 정말 존재할까? 이 생각부터 드는 게 합리적인 의심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보고도 신은 없다. 분명히 이 우주를 설명할 수 있는 뭔가 물리 공식이 있을 거다. 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과학적으로 너무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신이 안 보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항상 확률적으로만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몇 퍼센트의 확률로 이 일이 일어나는가. 과학과 물리로 다 설명이 가능하다고 믿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실제로 아는 분이 계셨어요. 늘 과학과 물리적인 현상으로 세상이 설명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사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도 정말 랜덤한 일이었는데 어느 날 그냥 평범하게 회사 가는 길에 교차로에서 교통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셨어요. 자기가 언제 죽을지 사람은 알지 못해요. 과학과 확률과 수학으로는 우리 한치 앞의 미래도 알 수 없는 게 우리 세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뚜렷한 증거가 있잖아요. 시뮬레이션, 우주론 같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누군가 만들어 놓은 시뮬레이션이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이 사람들은 절대 그럼 우리가 사는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일까? 이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이런 어떤 생각보다는 하나님을 안 믿기로 일단 결정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저도 박사과정 때 시뮬레이션을 했었습니다. 제 전공은 시뮬레이션이에요. 컴퓨터 시뮬레이션입니다. 저는 GPU를 사용해서 그 각종 시뮬레이션을 하는 물리적인 현상을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 제 전공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컴퓨터로 코딩을 해가지고 GPU에다 코딩을 해가지고 그 가상현실 같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같은 그런 시뮬레이션 세계를 실제로 만들어 봤던 사람이에요. 만들면서 저도 뭘 느꼈냐면 내가 만든 이 법칙대로 시뮬레이션 공간이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시뮬레이션 공간에다 각종 자연의 법칙을 코딩해 넣습니다. 뭐 중력과 속도는 뭐 공중에서 지표면으로 9.8m/s 제곱으로 이렇게 가속도가 붙는다. 이렇게 제가 만든 물리 엔진에다가 제가 법칙을 넣어요. 그리고 공기와 그 물체의 마찰력은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인체와 지표면 간의 마찰력은 어느 정도 되고, 이렇게 평균적으로 관절과 관절의 마찰력은 어느 정도 되고, 이것도 다 제가 논문 찾아보고 코딩해서 넣었어요. 그렇게 제가 법칙들을 다 집어넣으니까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세계처럼 그 가상현실 공간이 진짜처럼 돌아가더라는 거죠. 저도 이걸 하면서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을 했어요. 내가 이 시뮬레이션의 창조자인 것처럼 내 법칙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창조 세계라면 성경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성경을 열심히 탐구했어요. 성경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설명할 수 있는가? 제가 내린 결론은 완벽하게 설명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성경이 세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걸 왜 못 믿냐면은 그 세상의 인본주의 때문에 그래요. 인본주의적인 거짓말 때문에 그래요. 인본주의가 자꾸 거짓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본주의적으로 나오는 이론들 자체가 사실 대학교 교수들이 만들어내는 이론이거든요. 대학교 교수들이 그 하나님보다는 인간의 지식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신의 머릿속에서 그 경험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것들만 책으로 써내기 때문에 그런 교육에 익숙해지면은 성경이 오히려 틀린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틀리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세상에 이 비진리의 학문과 교육, 미디어에 너무 노출되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정말 진리라고 붙들고 이게 신의 말씀이다 라는 그 마음의 기준을 가지고 성경 중심적으로 세상을 해석하잖아요. 그럼 세상이 다 보여요.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 중심적으로 그 하나님 중심적으로 세상을 보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아직도 이 시뮬레이션 우주론 같은 걸 생각하면서 뭔가 인간이 더 탐구할 게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물리와 수학 공식을 발견하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되게 안타까워요. 결국 그러니까 정신병이 오는 거예요. 그 굉장히 아주 심플한 이론이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대로 돌아갑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세계예요. 근데 이거를 자꾸 인정하려 아니려고 하니까 자꾸 이상한 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게요.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어떻게 배우셨죠? 진화론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은 원시 바다에서 우연히 생성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진화돼서 그 쭉 돼가지고 결국에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진화돼서 인간이 됐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근데 이거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책에서만 보잖아요. 그거 증명해 본 적 있어요? 증명하고 연구하는 사람 만나본 적 있습니까? 저는 만나본 적 있습니다. 제가 박사 나왔던 미국의 학교가 이 진화론을 전 세계에 퍼뜨리는 굉장히 중요한 중추가 되는 학교예요. 그래서 그 진화론 팀이랑 같이 만나서 슈퍼컴퓨터 연구를 같이 한 적이 있어요. 왜냐면 그들이 슈퍼컴퓨터를 요즘 많이 쓰거든요. 근데 거기 박사과정 학생들이나 교수들도 막 토론을 했었어요. 그들과. 근데 그 진화론 지들이 퍼뜨리고 있으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진화의 증거를 증명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게 그 사람들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원시 바다를 증명하는 그 테스트를 몇십 년째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막 같은데 그 커다란 물탱크를 갖다 놓습니다. 밀폐된 물탱크를 갖다 놓고 그 안에 산소, 영양분을 충분히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인공 벼락을 치는 기계를 가지고 주기적으로 계속 벼락을 때려요. 왜냐면 그게 그 원시대기에서 생명이 탄생됐다고 하는 이론이거든요. 원시대기에 영양분, 뭐 아미노산 같은 영양분이 잔뜩 있고, 그 원시 바다와 원시 대기가 있고, 원시 대기에서 그 벼락 같은 정기적 자극이 딱딱 때릴 때 이게 우연히, 아주 우연한 엄청난 몇백만 분의 1의 우연으로 원시 세포가 우연히 만들어졌다. 요게 지금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론이에요. 왜냐면 원시 세포는 그 전투기나 자동차보다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분자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뭐랑 똑같냐면 봐봐요. 여객기, 미국과 한국을 횡단하는 이 대형 여객기를 나사 하나하나까지 우연히 나사 하나하나까지 다 분해, 완전 분해해요. 스프링 나사 하나까지 다 분해한 다음에 운동장에 쫙 깔아놔요. 그 다음에 우연히 돌풍이 불었는데 이게 우연히 나사가 다 조립돼가지고 이 기계 부품이 다 조립돼가지고 비행기가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랑 똑같은 확률이에요. 확률적으로 정말 말이 안 되는 건데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이 확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진화론이 근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신을 안 믿고 하나님이 없는 거를 믿고 싶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진화론을 증명한다, 이렇게 하면 돈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교수들이 계속 연구하고 책 쓰고 하는데 그 돈으로 아직도 증명을 못합니다. 인류가 끝날 때까지 증명 못해요. 아시겠죠? 진화론은 근거가 없는 겁니다. 창조론이 훨씬 있어 보이는, 훨씬 가능성 있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그 진화론을 한평생 연구한 과학자들은 이제 창조론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들은 진화론이 틀렸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창조론으로 돌아서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그 한평생 하나님은 없다라고 진화론을 해왔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하나님 원래 안 믿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뭘 주장하냐면 고대에 외계인이 우주선을 타고 지구에 와서 인간을 창조하고 다시 우주로 돌아갔다. 이 이론을 막 요즘은 퍼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진짜 똑똑한 진화론 하는 교수들은 그래서 외계인 신봉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미국의 명문대 앞에 가면은 그 외계인을 믿는 사이비 이단 종교가 있거든요. 거기에 다 교수들이 빠져 있어요. 공대 교수, 뭐 생물학과 교수, 뭐 의대 교수 다 빠져 있어요. 왜냐면 자기가 한평생 생명의 진화를 연구했는데 안 돼요. 증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고대의 고등 생명체가 와서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사이비 교주들이 나타나서 이제 그 사이비 이단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외계인을 믿는 그 신흥 종교가 있어요. 그래서 외계인이 신입니다. 그래서 외계인이 고대에 지구에 우주선을 타고 와서 그 진화된 그 테크놀로지로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다시 우주로 사라졌다. 이게 그들의 교리예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우주론, 뭐 외계인을 믿는 사이비 이단 종교 다 똑같은 거예요. 결국엔 하나님이 계시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자꾸 이상한 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적혀 있어요. 이사야서,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인간에게 그 모습을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인간 너네들이 죄에 빠져가지고 그 죄가 너희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세요. 지금 여러분이 제 음성을 듣는, 방송을 듣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냐? 그 이유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죄에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안 보고 싶기 때문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심지어 저는 모태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20살 돼서 무신론을 선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무신론자로 뭐 한 5, 6년 정도 살았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언제였냐면 제가 대학교 때 술을 엄청 많이 마시고 버스를 타고 그 버스가 한강 다리를 지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바람이 되게 많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가 막 출렁출렁 하면서 그 한강 다리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번쩍 정신이 들더라고요. 이게 돌풍이 막 불어가지고 뭐 태풍 같은 게 와가지고 이 버스가 저 한강 다리로 추락해버리면 나는 지금 죽는 건데 그럼 내 영혼이 있을까? 내 영혼이 있어서 나는 천국에 갈까? 아니면 지옥에 갈까? 아니면 이 세상에 신 같은 건 없어서 그냥 나 죽으면 그냥 컴퓨터 전원 파워 오프 되듯이 그냥 전원이 삑 꺼져버리듯이 나의 뇌가 그냥 삑 꺼져서 그냥 의식이 끊기고 그대로 끝인가? 이런 생각하니까 제가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궁금해지고 이대로 만약에 정말 지옥이 있다면, 내가 지옥에 떨어진다면 정말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에 가서 어차피 내가 진짜 하나님이 있는지 알고 싶었기 때문에 진짜 이번엔 제대로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신앙 수련회를 갑니다. 신앙 수련회가 무려 일주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대학교 때였는데, 군대 제대하고 대학교 때 그 신앙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단체 생활하는 거예요.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거기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목사님들하고 그 청년부 그 교회 공동체에 따른 형제 자매들하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바보 같은 거잖아. 아니 저게 뭐라고 가서 그냥 맨날 기도만 해 무식하게. 근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 있는 게 궁금했기 때문에 그 일주일간 신앙수련회를 갔어요. 일주일 내내 기도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다렸다. 이렇게 나를 찾기를 기다렸다. 다시 돌아와서 기쁘다. 하는데 내 눈물이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눈물을 펑펑 흘리고 나서 제가 그 기도원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 개신교인의 삶을 다시 그때 이후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있으면 보여줘봐 하는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 과학자들. 수학이나 물리를 난 차라리 믿겠다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왜 안 보이냐면 본인이 안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본인이 안 믿기로 결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믿기로 결정하고 성경책을 읽고 기도하면 나타나세요. 지금도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2023년에 그렇게 많은 그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계십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 마귀들도 정말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서울시내 그렇게 많은, 서울시내가 아니라 전국에 그렇게 많은 점집과 무당집들이 있는 거예요. 귀신도 정말 있습니다. 성경에 귀신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과학으로만 세상이 설명될 수 없다는 거예요.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세계들이 있어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특히 이성으로, 물리와 수학 공식으로 그거를 이미 믿고 그게 진리고 그것만이 세상을 설명하는 그 방식이라고 본인이 마음에 굳게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 정말 계시다니까요. 궁금하시면 제가 이 영상 설명창에다가 성경책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다운받으세요. 폰에 다운이 됩니다. 열심히 읽어보세요.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나와 있거든요. 그대로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보여주십시오 하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본인이 예수님을 찾고 싶다고 말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 나타나십니다. 당신에게 나타나십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처음부터 눈앞에 뿅 하고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동안 하나님 안 믿고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 영적인 안테나가 녹슬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도하면은 약간 보여주십니다. 약간 뭐 음성을 살짝 듣는다든지, 약간의 어떤 빛을 본다든지, 약간의 어떤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누군가 갑자기 연락을 해온다든지, 그래서 무슨 메시지를 전해 준다든지 뭐 그런 일이 있어요. 점점 이거를 더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면은 점점점 또렷하게 보여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우주론 이런 거 보고 또 뭐 시뮬레이션 우주론인 게 있구나 하고 뭐 열심히 뭐 공부하고 막 그러면서 그거에 빠지고 막 외계인 그런 거에 막 빠지고 막 그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놨고 이 세상은 그분의 창조 세계고, 외계인이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그 인간을 만드셨어요.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